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지금 함께 읽은 내용을 보면 정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가 있다라고 정하는 게 정죄잖아요. 근데 죄가 있다라고 정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빛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육안은 이제 우리 눈, 이 망막을 통해서 보는 거죠. 육안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은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갑자기 어두움이 가득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앉아 계셔도 소리를 내지 않는 한은 우리는 있다라는 걸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빛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만 빛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서로를 살펴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그 빛은 가시광선이라는 거에 대한 그 특성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빛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많은 속성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막 선크림 바르고 하는 이유가 뭐 자외선이 온다, 적외선이 온다. 또 적외선은 열하고 관련돼 있고 빛에는 열도 있다는 거지. 자외선은 또 그거하고 다른 그거하고 관련돼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자기파라는 전파라는 게 또 있고. 그러니까 빛에는 우리가 이 눈으로 보이는 빛뿐만 아니라 많은 빛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빛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빛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빛의 속성에는 이와 같이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적외선을 통해서 어떤 열감지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가시광선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을 제거해도 적외선 장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 하나만 가지고 빛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빛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빛은 우리가 망막을 통해서 보는 가시광선이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행위는 그 악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빛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시광선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무한한 많은 빛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많은 별들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지방에 이렇게 날 좋고 공기가 좋으면 별이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서울에서는 똑같은 별인데 그만큼 안 보이잖아요. 우리 지구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지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그 이상 큰 하나의 행성, 그 행성은 하나의 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보면 지구도 하나의 별이겠죠. 근데 이 별들이 대략적으로 요새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2조 개 이상 있대요. 2조 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빛이라는 속성이 이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그럼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얼마예요? 지금 똑딱이 1초잖아요. 30만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우리 그렇게 달리면은 우리 KTX도 막 시속 400, 300 해도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게 느끼는데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면 이것을 1초라고 생각하고 60초라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1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2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1년이라고 생각하면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초에 그 정도 가는 거를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간다면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주과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우주에 있는 별의 우주의 끄트머리까지 도달하려면 자, 이와 같은 속도로 한번 가정해서 보세요. 자,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곱하기 1분, 1시간, 24시간 곱하기 365 이게 1광년인데 약 47억 년 광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지금 이 땅에 있는 방법으로 가려면 갈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늘이야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제3자화법으로 누군가 이끌려갔는데 자신의 얘기를 제3자화법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이야 하늘에 올라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게. 그러면 우주라고 하는 끄트머리 가는 거리가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곳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갈 수가 있는 거리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속성과 특성 중에 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로만 빛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빛이 없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건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광합성 작용도 그렇고 식물한테 여러 가지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빛은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 포함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식물도 동물도. 근데 주님은 내가 빛으로 왔다 그러면서 그 빛에 대한 생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빛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건강한 사람도 병을 이기지 못할 때 어떤 의미에선 병이 더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병 한번 걸려보세요. 그렇게 총기 좋고 건강하고 명랑했던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 의욕도 없고, 이 작은 병 하나가 그 큰 건강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있고 이 빛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세월이 흘러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긴 기간도 아닌데 죽음으로 들여서 가는 것을 볼 때 이 에너지를 통해서 왕성하게 살아갔던 그 생명은 죽음이라는 거에 비하면 그 생명이 더 왕성한 거로 보였는데 죽음이 더 강하다는 느낌을 드는 거예요. 결국은 왕성한 생명도 죽음으로 쓰러져 가고, 결국은 이 건강한 이 우리의 육체도 그 병으로 인해서 약함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함이나 우리에게 영원한 건강이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주는 이 빛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삶은 이와 같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은 이와 같이 약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은 어떤 빛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눈 그 빛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빛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참빛? 참빛은 어떤 빛이에요? 우리 빛들에 대한 속성과 지금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빛은 어떤 빛이길래 참빛이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많은 빛들은 왜 참빛이 될 수 없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강건하게 해줄 수 있는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빛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그 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진상도 죽지 않는 불사초를 구하는데, 결국은 이 빛은 참빛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참빛은 곧 진리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는 참빛이라고 하면서, 나는 곧 길이라고 하면서, 나는 곧 진리라고 하면서, 또 이어서 나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가시광선이 아닌 그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생명의 본체이신 그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이에요.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에 대해서 이와 같이 쭉 말씀하시면서도 변화산성에서 올라갈 때 그분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까지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환하게 변화됐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탁하는 사람이 하얗게 하잖아요. 우리 더러운 거 빨래할 때, 야, 진짜, 이거 돈 들일만 하네 할 정도로 깨끗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는? 기록을? 그 세탁공이 어떤 방법을 희게 할 수 없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이 세상의
많은 빛이 있지만 도저히 그 이상의 이런 우리가 보는 이 깨끗하게 보는 그 흰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시광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은 그분의 안에서 어떻게 그게 발현이 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빛이기 때문에. 그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신, 보이지 않은 거로 말미암았던 그분의 생명력이 있는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태양빛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도구를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눈이 멀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변화산성에서 그분이 비춰주신 그 빛은 우리가 그와 같은 현상이 없는 아주 밝고 흰 그 빛을 우리가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선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빛의 광채는 또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뒤에 또 기록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의 빛을 알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 원어에서는 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 첫 번째는 물리적, 가시적,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 또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비추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참빛이라는 그 빛은 아까 이야기한 물리적,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을 이야기하는 거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두움은 원어로 스코토스라고 합니다. 이 어둠은 단순하게 어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사실 어두움이라고 해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둠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존재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의 깊은 위에 계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며 어둠과 빛을 나누어 버렸잖아요. 어두움은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감추어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빛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이 참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그 악한 자들은 어두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악한 것을 감출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오니까 그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될까봐 그 빛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게 정죄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악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이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하는 그 참빛이 오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빛에 대한 속성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근데 여기서 사랑했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아가파오라고 쓰여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언뜻 들은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을 때 아가페 쪽으로 사랑하느냐 하다가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과 또 친근한 친구의 사랑 모든 거로 함께 품을 그러한 의미를 주님을 내포한 거예요. 아가페냐 필레오냐 하는 그 어떤 단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베드로는 그래도 감히 아가페적인 사랑을 자기는 답변을 못했던 거예요. 일관성 있게 3번을 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필레오적인 사랑을 구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친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숭고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우리에게 친구라 불릴 정도로 친밀한 친구와 같은 사랑이나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어두움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아가페오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어느 수준이에요? 이 어두움 사랑하는 게. 어떻게 좀 바꿔 얘기하면 숭고한 사랑이네요. 어둠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만몬을 사랑한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재물, 그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그 사랑도 아가파예요. 아가페.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상과 같은 존재로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어둠을. 근데 어둠은 성경에서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세력, 어둠을 이끄는 그 누구예요? 사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둠을 사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단순한 자기의 악한 것이 드러나기 위한 수준을 뛰어넘는 그 어둠의 주관자를 따르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둠을 사랑했다. 근데 내가 누군데 나보다 그 어둠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참빛인데 빛에 대한 것 너희가 과학적으로 어렴풋이 알지 않냐. 근데 그것도 참빛이 아닌데 내가 참빛인데 내가 생명의 근원인 빛인데 너는 어둠을 그같이 사랑함으로 나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 정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거부하는 그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어느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빛을 거절하는 수준을 떠나서 빛을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주관자를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사단을 대적하니까 이 빛인 그 생명의 근원인 그 빛을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정죄는 이것이다.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은 뭐다? 나다. 내가 참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빛이 없으면 못하지 않냐. 그럼에도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참빛이 그 생명을 살게 해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는 그 참빛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에 거하는 자들의 특성 한번 볼까요? 우리 이렇게 보면 생명 있고 빛에 거하는데 보면
뭔가 다르게 밝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아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 모르거나 무언가에 사로잡힐 때는 얽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영에 따라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자유하지 않아요? 이 자유한 사람한테는 평안함이 있어요. 참 얼굴이 밝아요 그러잖아요. 얼굴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빛이 난다고 그럴까요? 그분의 생명의 빛이 참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의 참빛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세탁공이 희게하는 것보다도 더 희게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빛이 나오는데, 모세가 그분의 영광을 만나고도 그 광채가 나가지고, 그죠? 가리울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쳐다볼까봐. 왜? 자기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영광이 자기한테 반사된 거잖아요. 그분의 영광은 빛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보는 아까 얘기하는 물질적인 가시광선이나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나 그분의 광채시예요. 그래서 그분이 빛을 명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동물과 식물과 사람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빛도 어두움이 들어오면 빛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원래 빛의 속성은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빛의 속성은, 참빛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낮에 보면 시간에 따라 회전 안 해요? 그림자가 요만큼 있다가 해가 돌면서 길어졌다가 또 요 자리에 있다가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돌다가, 그래서 만든 게 해시계 아닌가요? 그렇게 이렇게 도는 거 초침 만들어가지고.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예요. 근데 그분의 빛의 특성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변함이 없으시대요. 진실하시대요. 그분의 그 참빛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했지만 어둠이 어떻게 되었냐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 정체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빛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을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나오죠? 그죠? 어떻게 하려고요? 사단의 권세라고 얘기했죠? 어둠은 누구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죠. 그죠? 이제 빛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참빛이 이야기한 거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생뚱맞는데요? 원래 있던 대로 가는 건가요? 원래 있던 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 참빛이어서 와서 그게 원래 내 빛으로 돌아와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눈을 뜨게 했다.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가시광선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으로 가려진 눈. 그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의 빛을, 참빛을 알아볼 수 없는 눈. 그 눈을 뜨게 한 게 뭐라고 그래요? 영안이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눈을 떴다. 영적으로 눈을 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막 얘기할 때 바리새인한테 그 예수님이 그 소경 눈 떴을 때 얘기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눈을 뜬 자는 보는 자는 보지 못하고 보지 않는 자는 보게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 영안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참빛에 대해서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내가 장님이란 소리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보지 못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 이 가시광선을 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참빛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거부하면서 어둠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보는 것은 그분의 참빛에 대한 그분의 영광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가시광선을 보는 눈 아니에요. 그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의 소나기에서 빛으로, 그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름대로 거룩해 돼. 죄사함은 뭐예요? 그분으로 돌아갔을 때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더냐는 거예요. 그죠? 그분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빛의 아들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죄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성이 있더라도 그 죄를 사랑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의 속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죄에 머물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미안해하고 사과할 줄 알아요. 그게 회개의 심령이거든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어 나를 믿어. 참빛을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우리에게 뭐를 주겠대요? 이 땅에서 제일 원하는 그 자녀들이 뭐예요? 다음에 환생 얘기하니까 다음에 태어나면 이건희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다고. 이거 돈 기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 물려받으려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이 여기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다 땅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 기업을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을 있게 해준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막 가난한 사람처럼 사나요? 네?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인데.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이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 부합되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빛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 참빛을 드러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에게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그것을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나타나고 그분의 기이한 덕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은 돈은 사랑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특성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참빛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의 주관자이든 어둠의 세력의 그런 자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성도들 얼굴에는 그러한 빛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명 없는 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긴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바깥 어두운 데로 분리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요, 빛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서는 내어 쫓김이 되는 거고 분리가 되는 거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 목숨이라도 대신해서 죽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빛의 아들의 나라에 함께 하는 거. 근데 거기서 내어 쫓기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부터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기이한 빛 아닌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한 그 빛이 아니잖아요. 그 빛조차 창조하신 그 근원적인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야.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이 세상 사람이 저 사람한테 뭐가 있길래 저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까?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 그분 것이 됐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것이 아니라 참비신 그분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참빛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어두움 원어하고 똑같아요. 스코토스, 그 어둠하고 똑같아요. 어둠의 주관자에서부터 그 권세에서 건져낸 거예요. 이 어둠에 속한 자는 누구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그 빛을 볼 때, 그 빛이 없을 때 안에 돌뿌리가 있고 이게 존재하지만 안 보이면 툭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게 실족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실족은 뭐예요? 참빛이 있으면 그러한 실족 말고 다른 실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얻는 실족은 뭐예요? 마음의 상처. 어떤 때는 그 사람을 해서 우울증과 조울증과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그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실족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이 마음에서 나오고 이 악한 거에서 나오지 않나요? 근데 그분의 생명의 빛, 참빛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빛이에요, 그 빛. 이 마음에 비추는 빛. 이 땅에 보이는 빛도 비춰지지 않으면 돌뿌리에 넘어져서 실족하는데, 우리 사람이 그 생명을 죽을 수도 있는 실족해 하는 일이 그분의 참빛을 소유할 때는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참빛이 그 사람 안에 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얘기잖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라는 뭐예요?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죠. 안 벗겨내니까. 빛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빛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건 마음의 껍질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쵸? 빛이 있으라 하신 분. 우리가 가시광선, 우리가 또 보이지 않는 전파 이런 것도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분을 통해 나왔잖아요. 그러한 빛이 우리가 기이한 빛인 그분의 참빛에 되어졌을 때 뭐라 그래요?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창세기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빛을 아는 거. 아, 이분이 참 빛이구나. 이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서 벗겨져서 그분의 빛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처음에 문득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이 귀한 빛에 내가 들어갔지? 어떻게 내가 참 빛을 알아봤지? 이게 내가 내 육신의 의지로 가능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문득 그 감사가 문득 그 생명을 소유한 게 너무나도 감동으로 다가설 때가 문득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 행복해요. 그러면 참 평안합니다.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간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분의 영광.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까 육안으로 보는, 또 보이지 않는 자외선, 적외선, 뭐 그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다 그것도 그분한테서 나왔지만 그분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그 빛을, 우주에 있는 모든 광활한 빛, 모든 빛을 다 뛰어넘는 그 영광의 빛.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시면서 이게 참빛이다 하는 것을 그분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참빛은 이제 네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빛이고, 이 참빛은 네가 그렇게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는 사단의 권세인 어두움에서 끄집어 내어지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올 때는 그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그냥 저절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이 어두움이 빛을 밀어낼 수 없게 돼 있어요. 빛은 어두움을 밀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사망에 사로잡혔는데 주님의 생명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사망을 삼킨 것처럼 해버렸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 먹혔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이 오니까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빛에 대한 그분에 대한 속성이고, 우리는 그 참빛을 소유한 그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이는 물리적인 빛,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어떤 식물과 동물도 살 수 없듯이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빛의 본체이신 생명의 근원 대신 그 양심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없이는 어떤 사람도 그분과 함께하는 영생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로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거는 참빛인 그분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 참빛 안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토라이라. 이거 기대할 만하지 않으세요? 세세토록은 뭔지 아세요?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왕노토라.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최종 마지막 때는 태양 이거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의 본체, 모든 빛들도 우리 가시광선이든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빛들, 모든 것 포함한 모든 빛들도 그분한테 나왔는데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비추신대요. 이것이 마지막 때, 최종 마지막 때 표현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그분의 참빛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분들, 세상의 많은 분들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 원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 그 기간에 이와 같이 참빛을 우리가 함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